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 가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라 그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 가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라 그 어린 양 나는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친구들을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상황에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하여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랜 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해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 남짓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우리 아이들 아직 얼굴도 마주 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주님의 심정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김다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블랙독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블랙독 증후군은 단지 검은 털을 가졌다는 이유로 유기견 입양을 꺼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검은 개는 하얀 개에 비해 입양이 어렵다고 해요. 왜 사람들은 검은 개를 입양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바로 편견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검은 개가 우울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검은 개는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실제로 검은 개나 고양이가 모두 성격이 우울하고 어두울까요? 그렇지 않죠. 검은 개도 다른 개처럼 온순하고 쾌활할 수 있어요. 검은 고양이도 귀여운 애교로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라고 해서 우울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의 편견,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각자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친하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기 싫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친구들,
우리는 나와 친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길 바랍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기준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고넬료가 살던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어느 날 고넬료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 그에게 말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한 마음을 기억하셨다. 너는 요빠라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너의 집으로 초대하여라. 천사가 떠나가자 고넬료는 부하와 하인들을 불러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보냈어요.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았어요. 바로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을 보니까 네 발로 걷는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보자기에 있는 동물들을 먹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정한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깨끗하지 않은 동물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해서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이방인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꺼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이 떠올랐죠? 어떤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며 먹지 않았던 동물들까지 모두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그 보자기 환상이 떠오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어떤 민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지위가 높든 낮은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고 계세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CCC에서는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들고 학교를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 중앙에 분수대로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전도할 때는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 착하게 생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왠지 착하게 생긴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말을 잘 들어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루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교 중앙에 있는 분수대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분수대를 중심으로 벤치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눈에 얌전하게 생긴 한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CCC라는 동아리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이 대뜸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됐거든요? 자, 바빠요. 라고 하면서 차갑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됐거든요? 차갑게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벤치를 돌았는데 유독 한 벤치에는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그 벤치에는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인상도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 남성이 나를 부르는 거야. 가보니까 그 남성이 하는 말이 왜 나에게는 이것을 소개해주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자주 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자기에게는 한 번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궁금해서 직접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편견을 가지고 전했구나. 겉모습만 보고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해줄 때 그분이 진지하게 잘 듣고 영적 기도까지 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친구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사는 방식이 많이 다르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복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디에 가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가 있는 자리,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가정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제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선한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